8월 16일 1.7편을 겸하여서 망원부 전주후인 이공 동기 영가의 공덕회양법회 법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노란 거 보시면 됩니다. 수단이 빠따 단미가이경 7번 개송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비사문 천왕구 베라도 가르침에 대해 여쭙고자 당신께 왔습니다. 비사문 천왕구 베라도 가르침에 대해 여쭙고자 당신께 왔습니다. 현명하신 님이시여 그가 여쭙고자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신 님이시여 그가 여쭙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비사문 천왕구 베라도 가르침에 대해 여쭙고자 당신께 왔습니다. 현명한 님이시여 그가 여쭙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비사문 천왕구 베라도 가르침에 대해 여쭙고자 당신께 왔습니다. 현명한 님이시여 그가 여쭙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당신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편안해지십시오. 원래 오늘 법회는 불자들이 다 동참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관할 우리 용인시청에서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불자들은 참석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족분들하고 신변을 모시고 조촐하게 공덕회양제를 하게 됐답니다. 공덕회양제를 하기 앞서 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에 따라서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인연들과 모든 것이 많아서요, 마음속에 맺힌 게 있답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래서 그거를 잘 풀어줘야지만이 천상세계에 가서 조상으로서 신이 된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충청도, 서울, 황해도 쪽은 오구굿 또는 진오구굿 그래요. 저 함경도 평안도 가면 시황마지굿 그러고요. 전라도로 가면 금굿이라도 그렇다고요. 또 식김굿이라도 그래요.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맺혀 있는 아주 작은 섭섭한 감정이라도 있는 걸 다 털어버리고 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굿이고요. 중국 문화를 받아서는 상제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따라 가지고서 상을 지내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모이면 예를 갖추고 예가 있으면 의가 있고 의가 있으면 식이 있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바로 죽었다고 고골 하지 않아요. 상국도 입지 않고요. 우리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셨어. 죽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염을 해가지고 시신이 관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죽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때 고골하고 그때 상복을 입어요. 그날부터 대략 한 30일이 지나면은 고골 멈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고골했거든요. 슬프다고. 그래서 30일 정도 되면 고골 끝입니다. 그걸 졸곡이라고 그래요. 곡을 마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졸곡이 되면은 제사 지내는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상제가 이제 이 제사 의식이 전체로 바뀌어진답니다. 그렇게 돼서 일주기가 되는 날이 되면은요, 아주 경사스러워요. 이제 조상님이 신이 됐거든요. 소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은 기쁠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초상할 때 그 상이 아니라요, 아주 조금 기쁨이 얻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신이 되셨구나. 그래서 아주 기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주기가 됩니다. 대상이에요. 드디어 모든 상이 끝나고 조상으로서의 예만 갖추면 돼요. 신으로서요. 그걸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년 대상이 횟수로 3년이 되는 것이 뭐냐면 2주기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곡 때 곡을 멈추고 소상 대상이 돼야지만 상제가 완전히 상례가 끝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불교문도 들어와가지고요, 부처님법에 없었던 법이 생겨요. 49자라든지 100일자라든지.
반야심경에 오온 개공 그러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하거든요. 물질로 구성된 몸과 정신으로 구성된 비물질은 모두가 다 그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불교 신자라면 아침 저녁으로 골백번도 더 읽는 평생 읽어왔던 경입니다. 입으로는 오온 개공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상다리에서 이렇게 차려놔요. 죽은 사람은 음식을 못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는 즉시로 업이 바뀌기 때문에 대기할 시간조차도 없답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따로 49일이나 100일을 챙기지 않고 굳이 한다면은 언제나 가장 좋은 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돌아가신 이를 추모하면서 그분을 빙자해가지고 공덕을 짓는 겁니다. 3년 대한 가뭄에는요, 비가 웬만큼 와서는 물이 고이질 않아요. 물이 고이려면은 땅이 그래도 축축해야 된답니다. 평소에 공덕을 짓지 않으면은 웬만큼 공덕을 져가지고는 그 공덕이 고이질 않는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평소에 크고 작은 공덕을 꾸준히 지을 때 그 공덕이 늘어나는 것이지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다는 그 이름 아래에서 복짓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일을 핑계 삼아서 공덕을 크게 한번 져봅니다. 내 겁니다. 우리 모두는 통장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과거 수없는 윤회에서 가지고 온 통장인데 여기는 빨간 글씨도 있고 파란 글씨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통장에서 찾아 쓰는 줄만 알아요. 그 통장에다 넣어놔야지만이 우리 윤회를 믿잖아요. 다음 생에 내가 찾아 쓸 것이 있답니다. 야구 선수가요, 게임에 나가서 매번 홈런 치지 않아요. 삼진 아웃 당할 때도 있고, 또는 치고 나갔지만 걸려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매 생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복락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금생은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홈런이나 안타를 쳤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생에 내가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해준답니다. 공덕은 지을 수 있을 때 힘껏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신 이를 추모를 한다면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전주 후인 이공 동기영가께서는 금생에 지어놓은 복이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원래 저 혼자 생각은 그냥 조촐하게 그냥 저 혼자 그냥 하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 부담 없이 마음도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공양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거 중에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까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 마음이 굉장히 참 기뻤답니다. 그런데 또 어저께는 갑자기 또 공문서가 왔어요.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그래 또 머리 지진이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스님들을 오시라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공양만 받고 그냥 바로 가세요. 식은 저 혼자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 이제 앞에 계시는 스님들이 오시니까 저도 모르게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중생은 욕심이거든요. 저 욕심 있습니다. 저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선원 입증 스님한테 양해를 나름 정중하게 구했답니다. 저 입증 스님, 이렇게 모처럼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은 이 결제 중에 선원 스님들까지 오셔가지고 공양을 받아주시는데 기왕이면은 법회를 마무리 지시고 공양을 받아가면 안 될까요? 저 욕심 생겨서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입증스님께서 주스님하고 한참 또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더 기뻤답니다. 사두 오늘 정말 기쁘게 복을 짓는 날이 됐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영가라 그러잖아요. 영가. 근데 영가라는 말은 부처님 말씀에는 없어요. 중국에서도 영가라는 말은 안 쓴답니다. 그냥 앉는 자리, 그래도 위라고 그래요.
위. 그래서 연꽃 위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연위 그런답니다. 우리도 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교의, 이렇게 다리 달린 의자에 앉습니다. 그 위패를 저기다 앉혀놔요. 영가라는 말은 조선 후기 때 나온 불가 일용 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영가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 영자는 무변광통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걸림없이 두루두루 통하기 때문에 영 그러고요. 가자는 무처부재다. 어디든지 있더라도 걸림없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널리 두루 다 간다. 그래서 영가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저도 모른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도 불자들도 영가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은 대답 못해요. 한번 제가 100% 장담할게요. 다른 절에 가셔가지고 스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스님 영가가 무슨 뜻이에요? 언제부터 썼어요? 그게 부처님 경에 나와요? 라고요. 안 나와요. 다만 조선 후기 때 나온 의식집에 보게 되면은 무변광통할 영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이 두루두루 통하기 때문이다.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처부재다. 걸림없이 간다. 그냥 그 뜻이랍니다. 그래서 영가라는 말 붙으면은 오고 가는데 걸림이 없어요.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인도네시아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영가는 부르면 다 가요. 우리는 차편에 부르면 못 가지만은 영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귀신이 오고 가는데 막힘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오고 가는 데는 막힘이 없답니다. 원래 오늘 준비한 본문은 이게 아닌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줄인다면은 중생 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누구든지 다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답니다. 가급적이면은 선한 본보기가 되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원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욕망이 아니라 많은 생명 가진 존재들이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그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안위와 내 평온을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러고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행복과 이익이 있기를 바란다면 서원이랍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5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열의, 뜨거워야 돼요. 뜨뜻 미적지근이 아니라 정말 손만 대면은 확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금생에 꼭 이룰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꿈은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꿀 수 있는 게 꿈이랍니다. 이루어지면 현실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꿈까지 못 꾸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기 위해서 뜨거워야 된답니다. 저는 20대에 제가 가진 꿈을 전 지금도 포기 안 하고 있어요. 금생이 되느냐? 저의 주변에 있는 도반들이 묻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지 그래요. 저 안 한답니다. 야구 선수가 매번 홈런 안 친다니까요. 다만 출루는 했습니다. 그 꿈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가진 존재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행복과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그 열의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쉼없이 나가는 정진이 필요해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한 20-30분 앉았다가 휘르륵 나가고 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할 때는 뼈골이 부서지도록 온몸이 무너져 내리도록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조금 하고 차 마시고 놀고 쉬었다가 뭐하고 하면은 이게 산매가 좀 들려다가 깨지고 좀 들려다가 깨지고 그래요. 해보셨잖아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수행하는 것이 저절로 눈앞에 탁 나타나요. 여기 토요일마다 수행하러 오는 젊은 청년이 있어요. 어저께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스님,
그 전에 수행은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했다면은 요새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푹 하고 올라올 때 조금 몸이 아프시거든요.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알아차려집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집에서도 꾸준히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위급한 순간, 나한테 가장 절망적인 순간, 내가 가장 괴로운 순간 알아차리고 탁 나와야 돼요. 그게 수행이랍니다. 그래서 쉼 없이 꾸준히,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악이 없는 착한 마음. 수행자일수록 복을 줘야 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복짓지 않고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어불성설이에요. 깨달음은 눈이나 귀에나 입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법문을 잘하면 깨달은 줄 알거든요.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하지도 않고요. 깨달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녹여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와 입을 버리고요. 진심으로 복을 지으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된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선을 쌓지 않으면은, 공덕을 쌓지 않고서는 복이 옅어져 가지고 수행이 진전이 느려요. 조금이라도 수행을 열석껏 해보신 분들이라면 복 짓는 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돼요. 복을 짓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없고 수행이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이 갈고 닦은 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아야 돼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스승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아야 돼요. 열심히 간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목표가 광화문입니다. 그럼 광화문으로 가야지 저 부산 해운대로 열심히 뛰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열심히 간다고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바르게 제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스승에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못하면 수행이 끝나고 즉시라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분발입니다. 분발이 있잖아요. 분이라는 것이 이게 쌀이까지라 대나무를 딱 꺾으면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꺾어지면서 그것이 가시리가 바싹 일어나잖아요. 이게 분입니다. 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꺾었을 때 그 가시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 이게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날 이렇게 뭐 할까 말까 귀찮아 그랬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탁 튕기고 일어나야 돼. 이게 분입니다. 마음은 분발심이 있어야 돼요. 탁 튕겨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농땡을 피우고 놀다가도 아니야 정진해야 돼. 그래서 탁 튕겨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도와 가를 성취하여서 기나긴 중생의 윤회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불자가 되었다면 금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하여서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행복과 이익을 성취해야 된답니다. 오늘 전주후인 20 동기영가께서는 직접 이 법문을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은 20 동기영가께서 남으신 유족들이 이 법문을 듣고 금생의 동기영가를 대신해서 열심히 정진하여서 도와 하를 깨닫는다면 20 동기영가께서 남겨주신 나의 이 몸을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되고 나는 20 동기영가의 은혜를 다 갚는 게 된답니다. 20 동기영가가 나에게 뭐 해줬어? 라는 말 하지 말아요. 내 생명을 줬답니다.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나는 그분 덕에 생명을 받아서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더 감사한다면 부처님법 바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고 복지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면 최고의 은혜를 갚게 된답니다. 20 동기영가께서 천상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바라가면서 스님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부처님 말씀 임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단미가의 경 8권 개송입니다. 사명 외도곤 자이나 교원 논정을 일삼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삼명외도이건 자이나교도이건 논쟁을 일삼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지혜에 관한 말 마치 서 있는 자가 달리는 사람을 넘지 못하듯 지혜에 관한 말 마치 서 있는 자가 달리는 사람을 넘지 못하듯 모두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모두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삼명외도이건 자이나교도이건 논쟁을 일삼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지혜에 관한 말 마치 서 있는 자가 달리는 사람을 넘지 못하듯 모두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삼명외도이건 자이나교도이건 논쟁을 일삼는 어떤 이교도일지라도 지혜에 관한 말 마치 서 있는 자가 달리는 사람을 넘지 못하듯 모두 당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8월 16일 일요 본문을 겸한 전주 후인 20 동기영가의 왕생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